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성경 읽기표를 보니까 어제까지 아마 그 진도대로 읽으신 분들은 로마서 6장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는 로마서이고 절기는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가 로마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좀 나오나? 찾아보니까 딱 3번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인데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21절 앞뒤 본문은 무엇을 설명하는 본문이었냐면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 대목이 그 1장 21절 앞뒤로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 본문 속에서 2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은 죄를 설명하는 본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 이게 죄를 설명하는 지금 본문이거든요, 이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지 않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별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 내가 감사를 좀 못하는가 보다, 이러고 치워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감사 안 하는갑다, 감사하는 마음이 적은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6장 17절에 나오는데, 감사하라? 그럼 뭘 감사해야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6장 1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뭐였으니까? 죄의 종이었다, 이 말이죠. 죄의 종인 우리를 의의 종 삼으시고,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심판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영육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해요?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우리를 뭐 해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즉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왜요? 지금도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고 또 늘 매일 감사해야 할 감사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건 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자?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그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굴 말하겠어요? 로마서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로마서를 썼을 때 그 편지를 받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그 모든 사람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타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놈아, 나는 너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단다. 자식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초는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어느 수준까지 나가야 하냐면 타인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 아내 때문에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내 아버님 때문에, 내 어머님 때문에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라고 피부치로 붙여준 내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감사해야 돼요. 단일 회사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업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사업을 돕는 이 많은 거래처가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함께 그래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에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사업장을 오고 가는 많은 고객들, 또 그 거래처들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감사는 나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당연하죠.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께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때문에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이 시간 잠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어서 제가 먼저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목이 아파서 누가 대신 읽어주면 좋겠네. 제가 읽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봐요.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건 빼박이라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 말로는 빼박. 빼도 박도 못해요. 이 은혜는 늘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누구 곁에 계세요?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저도 가을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은 그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뭐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을 이렇습니다.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모두 감사.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영원토록 감사해. 너무 잘하는 가사지만 제가 좀 풀어드리고, 왜 찬양이 정말 영감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선 일단 가사의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 번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이 목사님, 모든 거 안 주셨는데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고 주지 않으신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한두 가지 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없는 게 많은지 주신 게 많은지, 주지 않으신 게 많은지 주신 게 많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우리 훨씬 많고요.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게 100배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작사가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거 주심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주님께서 누구 곁에 계세요? 나의 곁에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언제나 봄날이에요? 그러면 좋죠. 근데 인생이 언제나 봄날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낙엽 떨어지는 가을날 같은 인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사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기로운 봄철만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는 불평.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이렇게 되어 있죠.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눈물 닦아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 평안에 평안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기다가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거절하셨는데 뭘 그걸 또 그것까지 감사를 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네. 응답해 주셨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답해 주셨는데도 감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아니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까? 거절하셨다면 누구를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인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거절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때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거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채워주시네. 모든 것 채워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감사. 기쁨도, 때로는 아픔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중 위로 감사.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끝자락에 그러는 거예요. 야,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야, 그 크신 사랑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뭐도 감사? 저는 이게 표현의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이 곡의 이 표현, 이 가사 중에 압권은 3절 첫 자락이에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런데 장미꽃 뭐도 감사? 가시도 감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한가 보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작사가가 누군지 몰라도 대단하다. 전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장미꽃에 가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찔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따스한 가정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뭐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울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젠 그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희망을 주심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주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망스러울 때에도, 정말 이제는 그만, 다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도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내일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해. 땡큐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샬롬을 허락하세요. 죄를 안고 살아가고,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나 때문에 내 스스로도 힘이 들고, 내 죄 때문에 나 스스로도 힘이 들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뒹굴며 살아가는 삶이 고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샬롬을 주세요. 하늘 평안을 그 마음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곡 끝자락에 작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영원토록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찬양 한번 하고 결론 맺을까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는 주와 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타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 저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거 아버지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당신이 저의 어머니인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일상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무슨 일에든지 늘 감사하는 성도는 상당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상당히 성숙한 성도. 아유, 그렇게 연세 많으신데 아직도 일 다니시니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너무 감사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눈치채셨습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들, 진짜 성숙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 목사님,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저는 너무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예.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늘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와요.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아내를 원망하는지. 그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자식을 왜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지. 그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성숙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입에서 감사 이게 나와요. 예.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먼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감사의 일상화, 즉 매일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예. 저는요. 저는 안 해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